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의 일주일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중요한 의미와 목표가 있는 때는 같은 시간도 그 길이와 농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야구에서도 마지막 9회가 되었을 때는 갑자기 느슨해졌던 분위기가 팽팽해지고 또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이 인생을 닮았다는 야구 경기가 마지막 9회가 승부처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33년의 시간 중에서 고난주간의 일주일이 가장 긴장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어제 종료주일 예배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인 목요일 밤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화기애애하던 그런 저녁 식사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장한 상황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줍지 않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울 수도 없고 감히 그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때를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항상 평균치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슈퍼맨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중에서 유아기를 제외하고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가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세 명에게 부탁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근처에서 머물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문맥상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폭풍 같은 세상의 도전과 위험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쉬워서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본문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균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셨을 때마다 1시간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짧은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집중하여서 반복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며 시간을 때우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내용이 단순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왜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와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절반만 입은 것이 아니라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이기적이고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호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는 단순하게 반복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매번 잠이 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독려하여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실망시킨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부족하고 실망스러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가지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셔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를 데리고 사명의 길로 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메시아의 능력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상태로 지셨습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할 수 있기에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실망시키는 동역자라도 함께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과 염려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키는 사람과도 함께 사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손 내밀고 손잡아야 될 그런 동역자는 누구인가? 또 내가 손잡아서 일으켜줘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음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또 좋은 날씨에 놀러가지 못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더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사회적 이 거리두기 피곤함에 쌓여가지만 믿음으로 또 인내로 능히 감당하는 영신교회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